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에 우리 은혜로 교회 교육부에 가장 큰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BBS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여름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과의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곳에 모이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 질문을 드렸어요. 그 질문은 뭐 다른 내용이 아니고 우리 부모들은 언제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입을 모아서 그냥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죠. 이렇게. 죽을 때까지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대학 정도까지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 후에 뭐 직장 생활을 하던 뭐 결혼을 하던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가 있다면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부모이다. 우리 애가 잘 성장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훌륭히 잘 자라야 되는데,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부모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정말 부모의 마음을 열어서 부모의 마음의 방향이 늘 어디에 가 있나 한번 살펴본다면 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늘 염려하고요. 저도 뭐 우리 아이들 벌써 이제 장가 갈 나이가 다 된 정도가 됐는데도 늘 걱정해요. 염려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이 목사가 아니라 신부가 만약에 됐다면 이게 뭐 장가 안 가고 애도 없고 더 아이들 걱정할 시간에 목회를 이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도 저는 이미 결혼도 했고 애도 다 낳았잖아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동일한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 본문 말씀 1절 말씀 나오는 대로 이 말씀은요. 이 장로인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과 가이오와의 관계 어떻게 맺어졌을까? 어쩌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가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또 많이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특히 이 사도 요한이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가이오, 또 뭐 보면 사랑하는 자 3번이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참 듣기 좋은 소리가 하나 있죠. 뭐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뭐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때로는 뭐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이 성도들 간에도 사랑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한다는 고백들 많이 하시고요. 또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해 주십시오.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여러분 목회자의 사랑도 받으시고 성도들의 사랑도 받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메시지마다 다 동일한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있지만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이 편지는 가이오 한 사람을 향해서만 보내는 이 편지기보다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들 모두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와 또 여러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영적 자녀들을 향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가이오를 포함한 이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뭐 했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잖아요. 내가 도와준다고 해봐야 내 손을 보세요. 무슨 손인가? 얼마큼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그 전능하신 손이 내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죠? 내가 과연 누구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하는가?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이런 거 보면 내 사랑의 대상,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기도의 이슬에 젖게 하라. 여러분 여기 기도의 이슬, 기도의 눈물의 기도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속에 자란 자녀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잘못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 소리 들은 자녀들 늘 자신감이 있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도 내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히 뛸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겠어요? 특히 이 미국 땅에서 말이죠. 열심히 우리가 기도로 밀어주는 거예요. 나의 최선은 기도로 밀어주는 것이다.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1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열심히 또 기도해 주는 거죠. 나는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잘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전인격적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전인격적인 복을 그가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루터는요, 늘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가정에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부분에 자녀 교육의 중심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 가정을 교회로 생각하면서 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거기에 부모의 역할은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 오늘로 얘기하면 목회자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교회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같이 같아야 돼요. 특히 부모들은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저들을 가르칠 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하고 있는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요, 여러분 두 손을 들어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꼭 목사 신방으로 해가지고 축복 기도 받고 안수 기도 받을 게 아니라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해도 괜찮아요. 저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 더 나아가 영생을 예비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것밖에 없다. 바로 그거다. 성경은 분명히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 양육하라. 이야기는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럼 뭘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다가 마침내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 살아계심부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제일 큰 힘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따라다니면서 내가 도와줄게, 붙들어줄게, 내가 지켜줄게, 가능이나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들에게 믿음이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들. 특히 부모님들이 기도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자녀들이 앞이 캄캄하대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왕년의 과거에 나는 너보다 못했는데도 이렇게 해왔어?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시겠어요? 자녀들에게 그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계만 더 멀어지죠. 아닙니다. 아브라함 얘기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걸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잖아. 믿음으로 돌파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가라. 뭐 이미 간증을 하시려면 과거에도 나도 답답했다, 나도 캄캄했다, 너희들보다 실력이 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없었지만 이미 허락하신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여기까지 왔다. 간증해 주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그렇게 뭐 식사 전이라든지 뭐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든지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신앙적인 대화를 이렇게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특히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천국에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는 믿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어. 엉뚱한 소리 이럴 수 있다니까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가 잘한 것, 정말 가장 잘한 건 나 예수 믿은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뭐 믿어도 내가 믿어도 되고 자유야 자유. 나중에 믿고 싶으면 믿고 일단은 남자는 운동을 잘해야 돼. 여자는 음악을 잘해야 돼. 이러면서 미루다가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잘 됐어요. 그런데 예수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으면 자녀들을 향해서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아니 밥을 사 먹이면서라도 좀 얘기 좀 하자. 아버지는 엄마는 이 확신이 있어. 나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 그런데 네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 어떻게 하지? 늘 기도는 하지만 또 오늘도 조급해서 또 한마디 얘기한다. 엄마의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은 너 예수 믿는 거야. 너 예수 믿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너 뭐 먹고 싶니? 뭐 갖고 싶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니? 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야? 이거 자꾸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 자녀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1대1로. 우리는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학생들 지도도 해봤고 청년들 사역도 해봤습니다만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는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 과정을 보면 거의가 다 B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아니면 수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번 BBS 또 여름 수양에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는데 세 가지를 강조했네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뭐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 뭐예요? 강건하기를. 다 중요하죠? 영혼이 잘 되는 거 중요하죠? 범사가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강건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 더 잘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된 만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가? 여기 3절,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부모의 가치관이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시던가요? 애들이 선물을 하네요. 기쁘죠? 학교에서 성적이 올 A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쁨의 내용들은 다양할 수도 있어요. 다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더 기뻐하는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여기 사도 요한은 딴 기쁨이 없었어요. 아니 그 어떤 기쁨보다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이 잘 된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가정에 평화가 있다? 행복하다? 얼마나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또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도 기뻐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 한 집사님이 이 교회에서 간증한 이 내용을 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하버드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버드 들어갔다. 기쁘시겠죠? 예? 기뻤어요. 그런데 소식이 왔는데 이 아이가 그동안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 대학 시절에 대학 근처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이 소식을 이제 이 집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기를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버드 들어간 거 저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더 기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강건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런 거 다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도 잘 되고, 예?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생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주를 위해서도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모임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자녀분이 장성한 자녀지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전도해 보려고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저를 향해서 효자예요. 효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자니까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효자라도 아무리 내게 잘해도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잘해야지요. 예수 믿고 잘해야지요. 진정한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 가시는 천국 나도 가겠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 목사님 언제부터 애들이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런 언제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 믿어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거한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 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인으로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이제부터는 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제로부터 너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그냥 이런저런 효과도 없는 잔소리는 정말 하지 마십시오. 관계만 깨는 잔소리는. 늘 기도해 주면서 틈틈이 성경 읽었니? 성경 읽는 모습을 보니까 든든하다. 그러면 됐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유혹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너를 지켜줄 줄로 믿는다. 그것밖에 없다. 말씀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말씀 암송해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진리, 진실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짓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진실을 선택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 몰라도 내가 진실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여러분 당장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면요 평생 그 거짓에 이끌려 살면서 정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진실을 선택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께서 지금 손해본 거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혼해서 애 낳으면 부모 되는 거예요. 부모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죠? 부모답게 사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저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가르치는 거 말로 됩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는지 몰라. 아니 자기가 매일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늘 책을 봐요. 늘 책을 봐요. 그러면 자녀들 앉아있을 때는 책을 보는 거구나. 예? 뭐 들고 다니시는 거 보면 늘 책을 들고 다니. 본대로 자녀들이 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본을 보인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로 7절 그 중간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범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거 자꾸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1세들도 2세들을 향해서 그냥 모여서 예배 먹고 뭐 김치찌개 먹고 그다음에 집에 빨리 가고 이걸로 끝나는 거 이것만 보여주면 저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봉사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그러니까 이런 수양회나 뭐 BBS 이런 거면은 아이들 봉사하게 뭐 TA를 하던 뭘 하던 도와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자꾸만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성경 보는 거. 저는 요즘에 있어서 그 핸드폰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핸드폰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가 한번 깊이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핸드폰 보는 시간을 성경 보는 시간으로만 바꾼다면 정말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핸드폰. 그죠? 잠자기까지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핸드폰. 밥 먹으면서도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가 매일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 걔네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보면서 핸드폰 그만 봐. 뭐 막 뺏고 그러면은 얼마나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중인격 같잖아요. 부모들이 볼 때는 봐야죠.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지금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나,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이 이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예?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을 행여나 저들이 실망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가정에서 신앙교육도 잘 시켜야 되지만 또 이 교회 생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또 교육자들이 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무엇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쉽게 라이드 열심히 해주세요. 예? 애들이 교회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냥 만사를 제껴놓고 우리 애가 신앙적으로 지금 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데려다 주세요. 데려다 주세요. 예?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데리고 오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애들이 뭐 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너무 애들한테 뭐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저희들 어릴 적에 교회 안 가고 막 혼났어요. 뭐 세상이 뒤집히는 것처럼 그렇게 혼났어요. 근데 애들이 가기 싫으면 그만둬. 부모님들도 아니 오늘은 뭐 특별한 일 없나? 그럼 교회나 갈까? 이런 상태에서는 신앙 교육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오늘은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그래 가지 마라. 여러분 그러시지 않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학교는 가야지. 교회는 가야지. 요즘 이제 뭐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보면 애들이요, 우리 어른들도 이 팬데믹 이후로 많이 게을러졌지만 아이들도 게을러졌어요. 특히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게임으로도 안 되고 먹는 걸로도 안 되고 선물로도 안 돼요. 너무 풍요해요. 교회에서 뭐 준다고 해봐야 얼마나 돼요. 집에 다 있는데 뭐. 교회 오기를 싫어해요. 집에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다 귀찮아요. 그러니까 BBS가 있다. 아니면 뭐 수양회가 있다. 교회도 예산적으로 어려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해놨는데 등록도 안 해요.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핸드폰 보면서 지내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득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셔야 되잖아요. 심지어는요, 어떤 죄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아이들, 그거 빨리 말씀 듣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수양회 같은 데 가면은 막 하나님 말씀 뭐 새로 세워주신 그 강사 목사님, 뭐 강사 전도사님들이 막 메시지 전한단 말이에요. 죄의 줄을 끊으라고, 회개하라고. 그 시간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즐기는 거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셔야 돼요. 그게 살리는 일이에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에도 우리가 안 보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기대할 것인가. 기회 있을 때 신앙생활도 타이밍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하이스쿨 졸업하고 나면은 집을 떠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집을 떠난 아이들의 신앙생활, 주일학교 때 열심히 부모 따라서 교회 나왔는데 적게는 70%, 많게는 90%까지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확실하게 신앙을 심겨놓는 거, 대충 심겨져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주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애들 없을 때, 날 잡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확실히 잡아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행여나 내 거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애들 인생 망치셔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소중히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셨지만 이제 남은 생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전해줄 때 기쁘시죠? 그것보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이야기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춤을 춰주십시오. 박수를 쳐주십시오.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최고야. 이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오늘도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다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달 안에 진행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중고등부 수양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장래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저들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들과 교육자 그리고 교사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로 교회를 통해 모세와 같고 에스더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서 행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